이 모든 예배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올려주세요. 채팅에다. 오늘 말씀 136편 전편 단가요, 전사님? 제가 전편 다예요. 이거를 제가 다 읽을까요? 아니면 같이 함께 읽을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여러분 성경책 찾으시고요.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뮤트는 했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사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트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기쁨입니다. 상황은 변했지만 우리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의 중심은 동일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또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자리 또한 변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시편 136편을 통하여서 그들이 얘기하고 외쳤던 것 26가지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습을 외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이유들, 감사의 조건들은 몇 가지나 있으십니까? 또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 담겨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섬세함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재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통해 초자연적인 모습을 통해 채우셨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깊이 상처받고 또한 실족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말할 수 없는 회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아마 하나님의 위로자 되시는 모습으로 인해 여러분은 감사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고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공경에 처했을 때 아마 그 능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상황을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경험과 고백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 모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온전히 보호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10대 시절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고 또한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모습, 나의 삶을 이끄시는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으며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름다운 아버지로서의 최고의 모습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바라볼 때마다 항상 나의 머릿속, 나의 가슴 속에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36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에서 인용된 말인 것입니다. 찬양인도자, 고은서 자매 같은 찬양인도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외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26번의 인도자의 감사의 조건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축제와 같은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그 26가지의 고백 중에 핵심적인 이유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그것을 전심을 다해서 가슴을 다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지금 열심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136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편 136편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외치고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어떠한 것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 또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떠한 것으로 여겼는가에 대해서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다 보고 계시겠지만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지위에 대한, authority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위치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절인 거죠. 이 26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유, 하나님에 대한 그림,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슴에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의 가장 머리에 위치한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에 위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그 절대적인 선으로 인해 이 세상은 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이 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선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노출되어집니다. 또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선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면 자연스레 우리는 악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단이 악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단 자체의 속성과 다른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단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그 의미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언급은 고대 사회의 신에 대한 문화를 반영합니다. 당시 신들의 종류는 참 다양했죠. 풍요의 신, 생명의 신, 출세의 신, 장수, 바다, 하늘, 태양, 달, 별 등등 참 다양한 모습의 신들을 인간들이 섬겼습니다. 근데 그런 고대 사회의 문화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신들의 신, 주 중에 주라고, 그 안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섬기는 어떠한 종류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능력이 결국에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어떤 권력도, 어떤 권위도, 어떤 능력도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을 다해 송축하고 높이는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겁낼 것도 없고 그 어느 것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그리고 강한 권위와 권능을 외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2절과 3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높이는 그 하나님의 지위는 온 땅 가운데 모든 신들 중에 모든 주 중에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자랑하고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 그 표현을 경이로운 아름다움으로 표현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서 제가 글들을 읽어볼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상상은 안 되지만 뭔가 멋있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혼자 행하셨대요.
땅을 물 위에 펴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물 위에 땅을 펴시다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언가를 더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심도 참 놀랍고 경이롭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또한 여러분과 저는 결코 위험에 노출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주관하심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안전하다라는 거죠.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불침번을 서서 지키는 감시자, 관찰자의 역할을 해와 달들을 세우심으로써 세우셨다는 것. 즉, 그 세상 안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와 달들의 감시와 관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빛 안에서 감추일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외치고 찬양하는 것이죠. 10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활동하셨던 것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내신 이야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장자를 치시니, 인도하여 내시니, 홍해를 가르시니, 엎드려뜨리시니.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뜻, 의지,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스스로 그 일을 지금 행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어릴 때 우리 만화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 공주님들을 보면 백마탄 왕자님이 등장해서 나를 구해 주실 것 같다, 구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용한테 잡혀 있고 탑 꼭대기에 누워 있고, 근데 그 탑을 어떻게든 기어 올라와서 그 왕자가 나를 들쳐업고 멋지게 한 팔로 다 내려가서 나를 구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거. 그 왕자의 강력한 의지, 나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특별히 애굽 이집트라는 그 강대국에 갇혀서 어떠한 힘도 없이 모든 자유와 의지를 잃어버린 채 있는 그곳에 본인이 직접 가셔서 그곳에 있는 신들과 싸워내시고 구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행하시겠습니까? 팔짱 끼고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한번 해봐. 한번 일어나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른다고 피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을 때에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일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죠. 광야,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죠. 정말 배고프고 정말 목마르며 한낮의 햇볕은 살갗을 태웁니다. 밤의 추위는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다. 통과하게 하신 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에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살게 하시고 불 기둥으로 추위를 녹이셨던 것.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광야를 통과하기까지 그 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채우셨던 그런 성실함이 있으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깜빡 하셔가지고 그날 구름 기둥 세우시는 거를 잠깐 잊으셨어요. 혹은 밤에 불기둥을 세우시는 걸 잊으셨다고 친다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혹은 목이 너무 마른 상황에서 그날따라 물을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아마 광야를 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일, 정말 하나님께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르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열과 사막과 같은 곳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이 설령 여러분이 집에 있고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은 그 일을 거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성실하심은 결국 우리에게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광야라는 그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모든 대국들의 중심에 서서 늘 침략당하고 힘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같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많은 왕들을 죽이셨다는 거죠. 그 왕들은 대국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산 왕, 이런 왕들은 고고학적으로 많은 증거들은 사실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 왕들이 가지고 있던 그 나라들이 힘이 있었다라는 것은 고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출애굽하시고 광야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그런 강대국의 왕들, 그들의 군사는 얼마나 큰 무서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말씀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죽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계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여정 속에 위협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변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하나님은 그냥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 여러분을 막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죽여 없애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 길의 끝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성실하신 하나님께 성실함과 정직함과 선한 것을 따르기 위해,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그 여정 속에 있다면 내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당장에는 위협이 있어도, 당장에는 고난과 배고픔이 있어도 그 끝에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은 이스라엘에 대해 선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셨다. 대적에게서 건지셨다. 먹을 것을 주셨다. 어떤 하나님이 연상되십니까?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출신에 상관없이 가난할지라도, 설령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내 모습일지라도, 실패로 얼룩진 인생이라고 해도 늘 좌절하고 넘어지는 약하디 약한 내 모습, 스스로를 생각하면 실망하고 주눅들고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그 모습 그대로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 가운데 둘러싸여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마치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강한 건장한 사람들이 돈을 뺏기 위해서 나에게 온다. 혹은 어떤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 나에게 다가온다. 바로 그 위협의 그때에 나를 보호하시고 대적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든 육체들은 먹을 것이 필요한데 배고픔에 있을 때에 그 먹을 것을 주시는, 굶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시편 기자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속에 아로 새겨져 있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을 높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설령 지금 당장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끝 가운데 계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주님의 손에 있음을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단순히 설교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확실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마땅히 터져나와야 하는 기쁨의 탄성과 그리고 감사의 외침은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항상 그것을 향해야 하고 그것으로 가득 차야 하며 그런 기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탄성이 터져나오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의 모습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십니까? 시편 136편에 가득 찬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이 강조점과 반복에 의거하여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도자가 한마디를 외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외치는 그것,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 그분의 지위는, 하나님의 지위는 그 자체로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 그 권능은 복종을 만들어내고 순종을 만들어내고 그분의 선하심은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베푸시기 위해 권능을 베푸시고 그 권능을 베푸시는 즐거움은 결국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좀 쉽게 얘기한다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한 포지션, 그 위치에 계시는 이유 또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기쁨으로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그 가슴에 가슴으로 전해지는 사랑이 없다면 그분의 선하시고 가장 높으시며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과거 역사에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은 26번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에 대한 언약에 대한 한결같은 성실하심을 바로 표현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국어 성경은 인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뜻을 히브리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멀어져도 나는 나의 사랑으로 인해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인자라고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신 그 안으로 귀결되어집니다.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고 그 사랑의 큰 깊이는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즉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 그 선하심을 보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세드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께서 뛰어나시고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나신 위치에 계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세드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이유 그 자체만으로 경이롭지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자심을 더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왕들을 치신 이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인자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지금 이 왕들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위대하고 아름다우며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대로 영원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그 배에 타 있고 제자가 아닌 그냥 승객의 한 명으로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우와 멋있다 능력이 있다. 근데 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이 성경 안에서 그렇게도 이렇게 강조된 이유는 그 행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제자들을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들을 안전하다라고 안심시키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이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 때문에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신 권능, 선함 등등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그 인자하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더 큰 의미는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래 신의 존재는 내가 알아. 하지만 그게 그냥 신이 있다는 건 내가 알지만 거기서 더 이상 큰 의미는 없어.
정도일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더 큰 의미를 갖고 내게 힘을 주고 세상을 이길 지혜가 되며 상황을 견딜 지팡이가 되는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의 퍼즐로 모으고 연결하고 의미로 갖게 하는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 인자하시기 때문이고, 그 인자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더 위대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만큼 바라보는 하나님이 더 정확한 나의 하나님이 되며, 그 인자하심의 크기와 깊이의 한계를 어떤 인류도 경험한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극진한 위대하심이 있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는 오늘 136편의 핵심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포커스가 앞에 있는 구절에 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인자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을 오늘, 그리고 어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헤세드의 사랑,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던지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얼마만큼 크기의 사랑을 담아내야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것, 담아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영원하신 인자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심, 무소부재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 모든 것을 의미가 있게 만드는 그것, 영원한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환자를 돌보는 직업에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환자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영원한 인자하심을 제 삶을 통해서 보일 겁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과 함께 있는 환자들은 감격하고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맡은 일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수만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자연스레 예수님께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 그 사랑의 크기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헤세드의 사랑을, 그 인자하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한 듬뿍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으시길 바라고 그것을 애써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은 물론 여러분 이웃과 세상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는 감사의 근본적인, 동시에 중요한 고백이 되어지며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격하는 여러분이시기를, 또 그 인자하신 사랑을 가슴 속에 한껏, 정말 한껏 담아내시기를, 여러분의 얼굴과 마음에 그 인자하심이 그 얼굴에 배어나고 그 향기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인자하심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그 예배 안에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인자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인자하신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말씀이 의미 있게 되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의미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역사와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네, 늘 그랬던 것처럼 뱃모루 공금 준비하신 것 봉헌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또 감사절기,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헌금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매일 살아가는 것, 매주 사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매일매일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다시 구별하여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물질의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곳에 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긍량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10의 기를 드립니다.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기쁜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1년을 돌아보며 주님의 감사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헌금을 또한 드립니다. 아직 벌이가 없어서 주님께 마음만 드리는 그 친구도 있사오니 주님 늘 함께 하시고 그 마음 기뻐받아 주시고 또 언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드리는 것 비록 크진 않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실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말라있는 곳에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질 상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또 나아갑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앞으로 4주 동안 저희들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 주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우리가 품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그것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더욱더욱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리실 때에 모든 이스라엘 믿는 백성들은 그 재앙이 피하감과 같이 우리 청년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온전히 건강하게 이 어려운 때를 지날 줄 믿사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동안 주신 모든 애 감사드리고 저희의 삶을 또한 그 인자하심으로 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